오늘은 말씀망대 36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고 우리가 복음도 들었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자랑할 거는 교회 많이 다녔던 거, 그리고 행사 많이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내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거기까지 이르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다, 그런 결론까지 내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는 반드시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결단은 아니잖아요. 틀린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게도 그럴 것이, 저 사정을 잘 알았던 저희 선생님이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아니까 어느 날 수업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그 말이 그냥 나를 위로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정도 나이, 초등학생 정도 나이 또래, 그 정도에 있는 나이 또래의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건 가히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을 듣는데 나한테 꼭 해주는 말 같아서 나는 내 스스로 이제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그 언약으로 붙잡고 간절히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제발 우리 집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제발 집에 좀 이렇게 싸움 좀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날 더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응답이 왔겠어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확실한 응답을 제가 받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딱 각인되기를, 아, 교회는 다닐 게 못 되는 거구나, 딱 이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 다녀줬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나한테 정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종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로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그리고 내 문제를 성경에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내 문제를 알리시고 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던 순간 실제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서, 이 간단한 응답을 놓치고 살아서 뭐가 왔냐면 재앙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왜 재앙의 시대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나는 별로 우리 교회 뭔가 재정, 뭐 교회인들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없는데 전부 다들 어렵대요. 헌금 때문에 어렵다, 사람들 문제 때문에 어렵다, 뭐 교회 뭐 예배당 뭐 이전 때문에 어렵다, 다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말 듣는 순간 왜 그렇지, 이상하네,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우리 교인들 넘치게 헌금해서 또 선교 헌금까지 보내고 있지, 그리고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돼 있지. 저 이번에도 여러분이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한 친구도 있고, 또 성경 공부로 목사님하고 또 현지 목회자하고 연결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전도학교 합시다. 전도 훈련합시다. 그런 문도 열려지고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고 왔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안 된다 그러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 성도들의 11조 헌금 가지고는 목회자가 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는데 오늘 자기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헌금 낸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낸 대로 균등하게 나누고 마지막 식사하고 교회를 없애기로 했다. 그런 글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한두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교회 목사들은 많아지고 교회 수는 많아진지 모르겠는데 성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결과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영적인 빛을 발할 등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빛을 발할 등대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무슨 시대가 와버렸냐면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 정신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다른 병은 자기가 이기려고 의지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그 정신 문제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둘 다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도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제가 군대 갔다 왔다가 잠깐 휴가 때 나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확 무너져 계시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뻐해 줬는데 큰 손주밖에 모르고 이제 사셨는데 옛날 분들은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고 이렇게 뇌의 문제가 와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병 중에 가장 비참한 병이에요. 나를 잃어버려요. 저희 그 친척도 보니까 막 잡혀서 이렇게 막 발작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막 기도해주고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막 맞고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 보면 그 얼굴에 뭔가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슬픈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병 시대가 와서 개인을 파멸시키고 개인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게 남을 죽이는 범죄까지 연결이 됩니다. 확대돼서 이게 전쟁과 폭력의 시대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켰고 폭력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스탈린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숙청을 많이 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어마어마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았대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폭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신 문제 속에 시달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 개개인으로 사회 전반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풍요로운데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서 풍요로워져 있고 그리고 물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풍요로워야 되는데 뭔가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베트남 목회자하고 연결시킨 그 사장님 여자분이거든요. 예전에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왜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유학원만 원래 이렇게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과외했다가 유학원도 했다가 지금은 여행사도 하고 마사지샵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분원 내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하대. 그렇지 일이 있어서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확 찔렸는가 움찔하더라고요. 그게 행복이 아니지. 일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떨어지지. 그래서 나중에 나 이렇게 급하게 찾지 말고 우리 민포 목사님하고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말해주고 왔어요. 뭔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얻어야 돼요. 자꾸 가지고 있는데도 더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문제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등대가 사라지고 있어서 정신병 시대가 왔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교회를 우리 편에 봐서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교회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왜 닫게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으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만 우리가 딱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빛을 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조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고 그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뭘로 수렴이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못 하고 있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른 종교로 그대로 가지고 가보면, 지금 목사님들 하는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저기 불교로 가지고 천주교로 가지고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전에서 듣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천주교를 가지, 자연 환경이 좋은 절에 가서 듣지, 굳이 시설도 안 좋고 사람들과 이렇게 벅덕벅덕 하고 있고 그런 교회 가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문을 닫게 하시는 겁니다.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전해줘야지만 빛이 밝혀지고 흑암이 떠나갈 것 아닙니까? 흑암이 떠나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기능이 교회에서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영적인 등대가 사라지고 있고 또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정신병 시대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게 숨겨진 비밀로 나타났잖아요. 희미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진짜 맞아? 언제 오셔? 이렇게 기다려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숨겨졌던 비밀로 전했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드디어 마침내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이제서야 우리에게 왔다. 커튼을 다 이렇게 쳐놓고 그 커튼 사이로 미세한 빛이 왔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빛 보고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방향을 잡고 살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커튼을 확 걷어거치니까 빛이 확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로 방주 지어라. 우리 랩런트하고도 방주 얘기했거든요. 그 방주 왜 지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네피림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방주 지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방주는 누구를 뜻하느냐?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희미하게 왜 저게 방주가 왜 그리스도지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들어와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다 나타냈으니까, 딱 증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음을 알리는 첫 복음서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감추어졌던 게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렇게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야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복음서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을 만나고 그가 내게도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확연하게 드러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시간, 나의 언약이 되는 시간표를 지금 이 시간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말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기초적인 얘기, 종으로 오신 분에 대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은 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이방인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대반의 이해를 해요. 왜냐?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기다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네 그렇게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으로 왕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특히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쳐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족보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별거 아니지만 마태복음을 처음 딱 읽는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야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구나. 딱 답을 얻는 그런 성취자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가문에 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왕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고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냐면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 중에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살아날 거다. 그 사실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할 자로 대적의 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로 오실 거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열방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 몰약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 예언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 보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나실 거라는 거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분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이루셨냐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단과 그 귀신의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왕으로 오셔서 사단 귀신을 내어쫓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또 이분이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마태복음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고 사단을 내어쫓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찾아올 이유가 더욱 없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논문을 뭘 썼냐면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저희 집안에 아무래도 그런 배경이니까 그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례 중에 어떤 사례를 발견을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집사님이 신병이 걸려서 자기한테 면담으로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막 귀신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어.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손을 잡고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집사님,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 가시고 약을 먹으시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라고 그러고 돌려보냈대요. 그 사람 교회 다녔겠습니까? 교회 떠났겠죠. 신받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무당들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어요. 실제로 가보면 학사모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신학교 졸업한 사진 끄 걸어놓은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녀봤어요. 왜냐 힘드니까 어디 가서 답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찾아가 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오히려 더 뭔가가 들어오더래.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실제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사복음서에 사람들이 병들었는데 귀신이 그를 잡고 있어서 병들었다고 말하는 본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밝혀놓은 그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로 오셔서 그 흑암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땅의 역사는 뭔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셨던 겁니다. 옛날에 땅이라 그러면 지옥 권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암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왔다,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 한 지역에만 국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만민을 위한 나라,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이 분은요,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늘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있어야 돼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벨이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가인이 열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을 내야 돼요. 내가 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 근데 왜 네 피 가지고 안 왔어? 열을 내셔야 되는데 가인이 열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지도 못하고, 그 죄를 속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피제사 가지고 피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나타내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종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7번 재앙을 받았고 또 받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재앙이 시달렸기 때문에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이방 나라를 물리칠 정복 군주의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상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가져오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이 자기 형수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거 말했어요. 그거 지적했어요.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앞장섰다니까요. 정의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있게 한번 역사하셔가지고 이방 나라를 떼거리로 물리칠 걸, 그걸 상상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안타깝게 생각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지자,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지식을 줘가지고 깨닫게 해줄 그런 선지자, 그런 선생님,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면 한 나라 이스라엘은 구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에서 모든 사람들을 빠져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밝혀주시고 해결하실 일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주고자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로 밝히시고 그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방 나라한테 당한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었어요.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었어요. 우리의 지식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엘리야가 필요하고 에레미야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좀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은 그게 문제 아니잖아. 니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 죄를 지었잖아. 사단에게 장악돼 있잖아.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시작이 됐잖아. 그게 너희의 인생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해결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하나님이 보내주고자 하셨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해결자. 이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범죄도 죄 아니냐? 내가 지을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지 않냐? 그 말은 조금 맞는 말이지만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범죄 해결도 강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죄가 없었으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었으면 자범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 그 해결자로 오신 것은 모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죄 문제, 그거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수학에 0.999 무한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1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문과라서 제대로 잘 증명을 못합니다만은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럽니다. 0.999 계속 무한대로 나가면 1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원죄, 자범죄라고 한번 칼로 나눠본다고 할 때 0.999 무한대로 나가는 게 우리의 원죄고 0.0000001 그게 00 나가지고 1 나가는 게 그게 자범죄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숫자적으로도 몰라고 그 주격성도 잘 모르고 원죄와 그 심각성, 그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해가 안 됐으니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고 뭘 하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면 피해자는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열받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많이 영화가 나왔던 게 밀양 이런 것들 그걸로 미디어로 계속 공격받지 않습니까? 제대로 증거가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아니면은 너무 이 사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 누려가지고 구원받처럼 완전히 방탕하고 타락된 길로 가버립니다. 원죄와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발견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분은 주가 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셨던 그리스도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뭐가 없음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서 잘못한 것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거,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걸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복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세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복음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 전파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된다.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하고 무당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시달려야 됩니까? 여러분하고 점쟁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누가 시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달리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영향받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안 보이려고 이렇게 크게 세게 말하는 거지. 무당들이 무당집 가보면 너 왜 왔어? 막 싹 소리 지르고 말하고 오지 마 그러고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그러거든요. 절대 쫄 필요 없어요. 떨고 부담돼서 너무 힘들어서 시달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가 저주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변화산으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잖아요. 그 뒤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아야 됩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율법, 엘리야가 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다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정의가 구현되는 게 필요합니까? 아직은 미안하지만 오직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을 발견하면 삶과 우리 실제 생활은 해결이 안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 뭔가 이렇게 막 가난하고 응답 없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어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데 사람한테 오해받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낚시를 해봐라. 낚시를 하니까 거기 그 물고기 쏘서 뭐가 나오죠? 동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지고 생전세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직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맹인도 눈을 떴습니다. 오직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속에 오직이 역사하기 때문에 뭘로 응답이 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이 드러나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은 어떤 응답이죠? 남이 따라하지 못하는 응답이에요. 남이 따라하지는 못하는 응답이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이 재창조의 작품은 영원히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계속 살았다면 전 세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이 복음이 오늘날 그래서 나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재창조의 작품이고, 또 그렇게 나에게 재창조의 작품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복음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여기서 스톱이 될지 몰라도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영원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절대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절대 명령이에요. 너희는 요호나 가서 현장와 제자 삼으라, 제자와 세례를 주고 교회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게 세계복음화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현장으로 가면 그곳 하나님이 제자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예수 믿도록, 그리스도 받아들이도록 복음 전해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그들이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재생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주께서 나의 일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거를 좀 안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가만히 두십니까?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도록 내 일에 먼저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내 업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드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큰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바랬던 대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바로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도 누려가시길, 이번 주에 충만하게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으며 임마누엘로 오셨고 바로 그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에게 주던 축복을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